아멘.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시온찬들에서 경의와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틀 전은 우리 성금요 예배로 우리 함께 모여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한 그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간 절망과 고동의 시간이었다면 이번 주는 소망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같은 순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차 대전 때의 일인데요. 미국 동북부에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있는데요. 그 앞바다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잠수함이 다른 배와 부딪혀서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깊은 물은 아니었지만 물속에 잠겨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없어서 배터리로 가는 건전지나 배터리로 가는 그런 잠수함이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없어져서 그 안에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물속에 빠져 있지만 아직 잠수함 속에 공기는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급히 이 사실을 알고 잠수부를 투입합니다. 잠수부가 이 잠수함으로 다가갔을 때 잠수함 안에서 망치 소리가 들립니다. 따당땅땅땅땅. 이 뭔 소린가? 모르스보어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치는 것인데, 이것을 해석해 보니까 영어로 Is there any hope? 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구조대원을 향해서, 외부를 향해서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잠수함 속에 있는 그 승무원들은 당장 그들이 점점 이 잠수함 안에서 산소가 없어지고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정말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가 였습니다. 그 가능성,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외부 세계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능히 견딜 수 있는 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과 나갈 수 있다는 소망. 그런데 그런 잠수함 속에서 승무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또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제자는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상상해 보면 두 제자의 대화 내용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르던 그분이 말씀과 사역에 있어서는 보통 분이 아니셨는데 그런 분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었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벌써 사흘째가 되었네.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일까? 여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본 그 빈 무덤, 그것이 정말일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슬픈 낯빛을 띠고 있을 때에 그 순간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예수님이신지를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이 말한 바를 믿지 못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한 말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히브리 성경을 보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구약이라고 말하고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속에 선지자들과 또 모세오경과 모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고난받다가 죽임당하실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고된 대로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마을 가까이 오자 그들은 예수님께 함께 머물자라고 요청합니다. 때는 이미 저물어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신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이야기해 주실 때 마음이 감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자기들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길을 가다가 그분이 찾아오셨고 동행하면서 또한 떡을 떼어 주실 때에 확실히 그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걷던 길이었습니다. 이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울합니다. 소식은 들었는데 체험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우울합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경험하지를 못했기에 삶이 달라지지도 않고 믿는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는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로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셨습니까?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이 믿지를 못하는 거죠. 진심으로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안 다닌 사람처럼 살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부활한 소식을 들었지만 확신이 없는 겁니다. 왜요?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한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신들의 생각대로 길을 떠난 그 제자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렇대. 근데 나는 만나지를 못했어. 나는 경험하지를 못했어.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사실에 집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에 기반돼서 그것만 믿습니다. 남들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대. 그래. 그거는 그럴 수 있지.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예수님이 죽고 사흘이 되었다는 사실, 무덤에 갔더니 여인들과 제자들이 시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 이것만 맞는 이야기고 이것만 팩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팩트만 믿죠. 물론 팩트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팩트만 믿다 보니까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못 본 게 사실이거든요. 경험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분명히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생애가 고난당하고 다시금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모든 기록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미 다시 사신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눈은 이미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거나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 스웨덴의 꾀꼬리로 유명했던 제니 린드라는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다 들어보신 노래일 거예요. 다 아는 노래예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노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이 제니 린드, 이 제니는 가수로서 최정상까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또 큰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가수 생활을 중단합니다. 사람들은 인기의 달콤함을 아는 그녀가 곧 무대로 복귀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대를 떠나고 오랜 시간 동안 완전히 소식이 끊겨서 몇 년 후에 겨우 친구인 어떤 사람이 제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렵게 만난 제니에게 물었습니다. 제니, 무대가 그립지 않아? 그때 그녀는 성경책을 가리키면서 돈과 인기 때문에 내가 이 행복을 잠시 잊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무대 위의 기쁨은 잠깐일 뿐이야 하면서 무대로 다시는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인기를 받으면 사람들은 혹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자신은 그 잠깐의 행복에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라고 이 제니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기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멀리하고 명예를 멀리하는 말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알았을 때 용감하게 가던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성금요일 날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무게와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보통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다릅니다. 아니, 그 길과 같은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서 돈을 쫓아서 가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길이,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쟁이라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주님도 조롱당하시고 면전에서 침을 뱉는 로마 병정들 앞에 서셨던 주님, 그러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가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오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기도 참 힘든 길을,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피를 흘리면서 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잉크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금방 변하죠. 그럼 거기에 다른 물을 넣든 아무리 물을 흔들어도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거예요. 절대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모를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느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왜 주님은 왜 나랑 동행 안 하시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어리석은 불평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한다. 여러분, 두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두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서 서로 사소한 일까지 막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연상이 되십니까? 그게 친밀이에요. 친밀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지가 10년 전에 사람들의 인식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출근길에서 아름다운 그 음악 소리,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지, 그것도 그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지 실험한 그 실험이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남자가 워싱턴 DC역에서 바이올을 꺼내서 바하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분 뒤에 어떤 중년 남자가 그 앞에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금방 자리를 떠났습니다. 4분 뒤에 어느 여성이 1달러를 던져주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바하 곡을 45분 동안 연주하는 동안에 그 앞에 잠깐 멈췄던 사람은 단 6명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만 놓고 지나간 사람이 20명 되었다라고 합니다.
멈춰 선 사람이 없었고 또 연주가 끝나자 박수 치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던진 돈이 $32였다라고 하는데, 그날 연주를 한 바이올리니스트는 미국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입니다. 제63회 그래미 최우수 클래식 연주상 후보에까지 올랐으며 작년 5월 한국에 와서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한 경험이 있는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이고요. 또 그가 그 당시 들어서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은 시가 35억짜리 바이올린이었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명기였다라고 합니다. 불과 이틀 전 그는 보스턴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입장료를 약 15만 원 이상 넘어가는 그 입장료를 완전 매진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신문의 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천재적인 연주자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곡을 연주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이라도 머물렀던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도 감사하거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귀한 말씀과 귀한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모든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아내는 게 이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저게 문제야, 이 세상이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못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보고 싶었다고, 너는 참 훌륭하다고, 넌 참 열심히 산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훈련을 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연습하고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말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내가 막 일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이 듣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삶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기만 한다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새로운 삶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을 나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마음에 새기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임을 잊지 않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